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 받았던 말씀을 그냥 간추려 한마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동시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그 왜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사탄이 주는 시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의 시험이고요, 고난이고요. 감사한 것은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이 가져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었고,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에 고난을 인내로 잘 이기는, 결국은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신앙의 인내로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얘기 고난을 설명할 때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탄식을 얘기하는데 두 종류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서 쭉 내려가 25절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22절까지는 피조물의 탄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는 성도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탄식을 얘기하는가? 그저 고난과 같은 의미의 설명입니다. 성도님들, 아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탄식이 있지만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지금 피조물을 의인화시키어서 피조물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보십시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사도 바울, 피조물 얘기하지만 이건 삼라만상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삼라만상 자연의 고통과 탄식을 얘기하지 말고 바로 인간의 탄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연 만물 삼라만상의 고통과 탄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탄식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피조물의 탄식인가? 삼라만상이 무엇으로 인하여 탄식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그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한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 고통을 받는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세상이 삼라만상의 썩어짐, 삼라만상의 이 받는 고통,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기에 이 자연 만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 여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 생각 속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속에서의 탄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탄식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탄식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사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괴롭혔습니다.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 속에서 400년 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규를 하게 됩니다. 힘들다고 외치게 됩니다. 신음의 소리가 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될 때 결국 자연 삼라만상도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연 만물보다 더 고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탄식할 때에, 고통을 겪을 때에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땅을 살 때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구원을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해산하는 산모가 기다리는 해산하는 산모가 지르는 비명과 같은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해산을 앞둔 산모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해산을 앞둔 산모가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는 그 비명은 생명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꽈상 자빠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아파요, 신음소리가 있어요, 비명소리가 있어요. 그 비명소리와 다른 것이 산모의 비명입니다. 산모는 생명을 기다리는 고통의 외침입니다. 길 가다 넘어져서 자빠져서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성도들이 겪는 고통, 그 속에서의 탄식,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삶의 과정 속에 찾아오는 탄식의 일들이 있을 때, 그 탄식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잘 참고 잘 견디는 하늘 백성들 되어서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우리의 신앙이 돼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은 망하기 위한, 죽기 위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생명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탄식이기에, 탄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크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고난 중에 소망 갖고 인내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